오늘부터 저희들 섬김으로 시작되는 위대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주제는 섬김이라는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제목과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하고도 가장 필요한 그런 가치가 섬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 이란 말을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섬김에다가 리더가 또 리더십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합성어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참 익숙하게 많이 들려졌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제부터냐면 21세기 들어오자마자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함께 등장하는 뭐라 그럴까요? 관용 어구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또 정치에서도 또 심지어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이 섬김의 리더십이 성공과 위대함의 척도처럼 우리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그렇게 내리 가운데 새겨지게 되고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기업의 CEO들이요, 이것을 배워서 목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충성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섬김의 리더십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플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때 기독교 심리학자이자 교수이신 탄시안양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중국계 교수님이셨고, 이분이 수업 시간 중에 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 어느새 우리의 강조점은 섬김이 아니라 리더십에 가 있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섬김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고요? 뒤에 리더십이라는 어떤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섬김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미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걔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모든 강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섬김의 리더십.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공부를 하러 딱 미국을 갔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섬김의 리더십이 여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걔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교수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 섬겨서 그 사람을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절을 베풀고 섬기는 척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나중에 갚어? 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듯이 섬기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언젠가 내게 돌아올 보상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섬기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겉으로는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너 섬겼으니까 너 언젠가는 내 말 꼭 들어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은밀한 나만의 계약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니, 이것은 섬김이라는 거룩한 단어를 쓰기는 쓰되 여기에다 뭐예요? 세속적인 욕망을 뭐예요? 잘 포장한 거예요. 더 쉬운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산된 섬김, 또 보상을 기대하는 섬김을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거를 용감하게 가감없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무슨 배짱으로 모르겠지만 이 섬김을 제목을 달고 설교를 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섬김의 본질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섬김의 정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왕의 예수님께서 죄로 물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무릎을 꿇으시면서 그들을 발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무릎 꿇고 발 깨끗하게 닦아줬으니까 이후로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이것을 얻기 위함이셨을까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 아니죠, 그죠? 예. 그분은 뭐예요? 이미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셨던 분이고 가지신 분이십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세상의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영광을 버리고 무릎을 꿇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그 행위 자체에 사랑, 그 자체가 그냥 담겨 있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없어요. 수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이유로도 이게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그 목적을 리더라는 것, 리더십에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을까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삶으로 만드는 것은 뭐예요? 그 섬김 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이뻐하시죠. 가장 그 본성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성품이기 때문에. 섬김은 그렇게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안타깝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상적인 성공주의의 가치관이 어디에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까?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크고 유명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설교 중에 막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설교 중에 리더가 되십시오, 1등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겁없이 과감하게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설교 시간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번영신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단어는 잊어버리시고 어찌됐건 이런 설교가 메시지에 가득하게 됩니다. 물론 리더가 되는 것, 리더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하고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한 공동체에서 1등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일까요? 한 명이죠. 그리고 1등 언저리에서 한 리더가 될 만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한 공동체에서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거나 아니면 손에 꼽을 만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만약에요, 리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1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 외에는 리더가 되지 못한 나머지 대다수의 성도들은 뭐예요? 실패자들이네요.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모두 저주받은 사람들이네요.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이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외함이 없어요. 그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한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실까요? 찾아보세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근데 겁도 없이 이런 얘기를 막 해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섬김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은 거룩한 종, 주님의 제자를 키워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셉의 삶이 바로 이 진리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애굽의 총리가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 뭐가 됐어요? 감옥에서 잘 섬기는 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뒤엎는 이 위대한 섬김, 그 감동적인 섬김의 첫 번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오늘 우리가 답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타인의 심정을 헤아리는 섬김. 이 우리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매우 자발적인 섬김의 모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장면을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셉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제정신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요셉이 어떤 처지에 있어요? 죄를 안 지었는데 어디에 끌려간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장 인생에서 빛나는 시기를 감옥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게 요셉의 처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안 짓고 들어왔지만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관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그들을 섬겨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귀족이라고 섬기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섬기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딱 통밥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아닌 것처럼 얼굴하고 계시는데 얼굴에는 어떤 모습을 여러분 띠게 될 거냐면 노골적인 불만으로 울그락불그락 할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은요, 건성으로 나지 못해서 혹여 매를 맞기 싫어서 대강 빨래 해주고 음식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그 사람하고 면상을 마주치고 싶어요, 안 싶어요? 얼굴 절대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거든요. 그들의 얼굴은 절대 쳐다보기 싫을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들어가요. 대바람부터 뭐 잘났다고, 뭐가 보기 좋다고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을 대바람부터 찾아가냐고요. 아침 일찍 들어가서 그들의 안색을 살폈다, 그들의 얼굴빛을 살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근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단순히 일을 했다라는, 업무 수행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에 깊이 박힌 절망과 고통을 읽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코가 지금 석자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죠, 그죠? 남의 신경 쓸 여를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요셉의 섬김이 더 이상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뭐예요?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선은 자신의 고통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향하게 되는 그런 시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지금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살피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성공과 지위를 높이는 것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헤아리는 섬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크고 위대하다는 것은 돈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직위가 높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을 갖추고 형편없이 밴댕이 소갈딱 치면, 자기밖에 모르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의 심정을 손톱만큼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괜히 준 거예요. 헛것이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큰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을 벗어나야 돼요.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섬긴다고 하면서 철저히 어떤 중심으로 섬기는 줄 아세요? 내 중심으로 섬겨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는 봉사는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은요, 결국 내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장로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생신을 맞이하여서 용돈도 안 받던 시절인데 어떻게 명절 때 이렇게 용돈을 받았던 돈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자기가 가장 세상에서 좋아하고 맛있어하는 크고 잘 익은 홍시였어요. 왜 그래? 어린아이들 생각에는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어머니도 당연히 좋아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로 준비를 했어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께 그 홍시를 드리면서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때마침 어머니 옆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여동생이 앉아 있었어요. 그 드린 홍시를 그 여동생이 보면서 침을 꼴깍꼴깍 옆에서 삼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꼴깍꼴깍 삼키고 있는 그 여동생을 보고 맛있게 먹을 게 입에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 안 해보셨구나. 예. 먹을 수가 있어야죠.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다, 엄마는 너희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고 하시면서 받았던 홍시를 누구에게 줬어요? 여동생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어린 장로님이 와락 달려들어가지고 동생에게 홍시를 빼앗아옵니다. 안 돼요. 엄마, 이건 내가 엄마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내가 엄마 드리려고 사온 거란 말이에요. 너는 저리 가. 장로님은 엄마에게 드린 선물을 빼앗아가는 동생이 미워서 소리를 지르고, 이 여동생은 홍시를 빼앗겼고 저리 가라고 말하는 오빠의 말이 서러워서 앵앵거리고 울고, 그런데 어머니는 난처해 하시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엄마는 너희들이 나눠 먹는 게 더 좋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홍시를 누구에게 줬을까요? 다시 여동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 장로님이 또 와락 달려들어가서 동생에게 그 홍시를 뺏어가지고 엄마, 자꾸 이러면 내 성질에 나 이거 바닥에 던져버린다 하고 하면서 어머니께 다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상황 파악 못하는 어머니께서 나는 너희들이 먹는 게 더 좋아하면서 또 누구에게 줬을까요? 여동생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장로님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 홍시를 여동생에게 빼앗아서 방바닥에 퍽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홍시는 뭐가 되어요? 떡이 되어버렸고 동생도 울고 자기도 울고 어머니도 우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섬김일까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되는 거죠. 내 방식대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은 섬김이 아니라 뭘까요? 내 고집이고 내 자랑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어느 때 보면 내 열심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숨겨진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섬김이라는 것은 결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그 얄미울 수 있는 관원들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었을까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자신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 자신도 한때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아들로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 행복하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시기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 한순간에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가 몸소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는 사람에게도 남들이 모르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아픔을 원망의 굴레로 삼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이해하는 깊은 통찰의 셈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종합해가지고 그 관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평생을 귀족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상실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 거죠. 나는 그래도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죄수가 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영의정 좌의정에서 하루아침에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 아닌가, 그 충격이 오죽할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미운 마음은 조금은 감해지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섬김은 결국은 어느 지경으로 가게 돼요? 명령에 의한 고역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명이 되었고 보람 있는 일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눈물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진리를 설명해 주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이 공감의 능력이 감동적인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비밀의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아픔을 공감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따뜻한 마음의 능력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일본의 암 연구의 대가였던 쿠로카와 토시오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강의를 할 때나 회진을 돌 때나 늘 한 손을 뭐예요?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다녔어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호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하면 어떨까요? 좀 카리스마 있어 보이세요? 이 습관이었어요, 이 교수님의.
사람들이 그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건방진 사람 같으니라고. 그죠?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저 목사님 저 뭐야 저거 지금 그러잖아요. 거만하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강의 중에 여전히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이렇게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사는 손이 따뜻해야 합니다. 환자의 아픈 부위에 차가운 손을 대면 환자의 몸이 놀라고 마음이 위축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사의 따뜻한 손이 닿으면 환자의 몸은 따뜻해지고 동시에 다쳤던 마음이 열리면서 병을 이겨내겠다는 희망의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부터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면서 환자를 위한 따뜻한 손을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부터 좀 손 좀 놓고 다닐까 봐요. 예. 상대방의 몸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사람의 내일, 희망까지 배려하는 섬김. 이게 요셉이 보여준 섬김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요셉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는 절망에 빠진 두 장관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감옥이 마치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댈 만한 젊은 아들을 하나 얻는 곳, 가정 같은 공간으로 느껴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요셉을 통해서 그 감옥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섬김의 가장 위대한 모범은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고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고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 고통의 짐을 함께 지기를 원했던 제자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애들 발로 찼죠. 일어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야, 너희들 잠이 오냐? 예. 어찌하여 잠깐이라도 깨지 못하느냐? 막 화를 내고 그 이후로 너희들 관계 끝.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갈 제자들의 그 연약한 마음과 육신을 헤아려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헤아려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와 허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함과 그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궁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의 진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약함을 이해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점심 봉사를 기드온과 바울에서 하게 됩니다. 식당 봉사를 이제 2번 돌고 기드온과 바울에서 하게 됩니다. 어제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3040 젊은 부부들 첫 모임을 할 때
만든 카톡방에 제가 초대되어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나갈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 방에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식당 봉사에 대한 대화를 그 방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원과 바을이 섬기는 주일입니다. 식당 봉사하는 날입니다. 함께 식당 봉사에 봉사해 주십시오 라는 공지가 올라왔는데 서로 막 일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토요일에는 시간이 없는데 주일에는 꼭 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잘못하지만 설거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어떤 분의 사정을 알아요. 그분은 설거지를 하면 안 돼요. 왜요? 허리가 무지 안 좋거든요. 근데 용감하게 설거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주일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 있을 때 그 메시지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부서를 선택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섬김의 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혹시 어디가 가장 편한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입니다. 귀하긴 귀해요.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웃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거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교회는요, 1등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리더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따뜻한 종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술이 아니에요. 섬김의 리더십,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술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막 세미나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식사 제공, 식사만 먹고 도망가 버리세요.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모든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계산과 보상을 초월할 때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얼굴 가운데 요셉이 보았던 근심의 빛은 없습니까?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을 헤아리는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을 선물하게 되는 그런 감동적인 섬김의 장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